우리 성도님들 12월 첫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이신지 참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눈이 또 보기 드물게 또 많이 내려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또 장관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희들 이제 2024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또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또 마무리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또 그러한 속에서 또 2025년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참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이룬 것이 별로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룬 것 같지만 많이 부실해야 돼서 실질적으로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까 그 유튜브로 방송 내보내는 것이 좀 문제가 생겨져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계획과 우리 노력하는 상관없이 돌아갈 때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빈점이라는 그 미우라 알코의 소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런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공이 고등학교인가를 졸업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닭사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봉투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잘 가지고 왔는데 그를 시기했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꿔채서 그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꺼냈었을 때 빈 종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당황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최선을 다하며 다 노력하고 힘쓰고 준비하지만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이루어질 때도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만 제대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거두지 못함이 단순히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거두는 것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위해 힘쓰지만 그것이 악한 일이고 범죄에 대한 그 힘씀이라면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장 어떤 이득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것이 불륜이고 문제 있는 사랑이라면 그럼 그 사람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힘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는 이단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열심히 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지만 어떤 때는 비난도 하지만 정작 우리들 자신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그런 우리들의 혹시 그런 모습들을 없는지 돌아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제목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지만입니다. 오늘 호세아 10장은 특별히 호세아는 그 여러 번 바람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내를 그 두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빗대 그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호세아의 그 예언의 말씀 또 이스라엘 향한 그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포도나무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성하면 좋죠. 나무들이 무성하고 울창하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무성하고 울창하긴 한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난 것이죠. 또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인데 그 열매가 또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가 많을수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다는 것이죠. 풍년입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그 열매가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윤택하고 되게 실해서 거두는 것도 많았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번영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제단을 많게 하며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것도 외형적인 측면에서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많아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그 건축물들이 올라가는 주상, 돌기둥 같은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하지만 대형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뭐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도 여러 있고 그러합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호세아가 비판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경고 메시지를 맺고 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외교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참 좋았을 때입니다. 풍성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그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석가로서 그런 논문을, 그런 그 발표를, PT를 그 회사 임원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권의 통치자가 독재자냐 아니면은 민주주의 통치자냐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어떠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나라의 경기하고는 별반 상관없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분의 주장이니까 주관적 주장, 물론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셨겠지만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별반 그 통치자하고 상관없이 그 경기는 상관없이 돌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경제 민주화를 이뤘던 김영삼 대통령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IMF가 터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나라 경기는 상당히 화랑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전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자하고 상관없이 어떤 때는 세계의 경기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내는 정책하고 상관없이 경기는 움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옳으냐 그르냐를 다 떠나서 최소한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모습은 어땠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았고 열매가 많았고 그 땅이 번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적인 또 악한 왕이 누가 있을까요?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 영향력들은 아주 이스라엘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유다에까지 미쳐서 많은 악영향을 미쳤죠. 그 부인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세벨 같은. 그런데 그 당시 경제적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번성함과 풍성함을 누리니까 했던 것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제단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뭘 했습니까?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식으로 따지면 교회를 아주 그 호화스럽게 하고 최고의 자재를 통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좋은 프로젝트와 음향 장비와 심지어 무대가 이동하거나 그런 관계상도 아주 비싼 걸 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있고 주상이 있었지만 이것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 통해서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우상에게도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 주상을 세우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를 위하여 또 어떤 때는 우상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무슨 어떤 대학교라든지 특히 그 미션 스쿨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이제 강당이라든가 그런 걸 보게 되면 이름이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누구 장모, 기증홀, 해가지고 하게 되죠. 어느 분이 이렇게 기증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때 그것이 잘못하면 무엇이 될까요? 그 영향력이라는 부분들 하나님보다 그분이 앞서가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수도권에 어느 그쪽을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를 봤습니다. 꽤 유명한 교회가 세운 그 지역 교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독특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누구 기념교회라고 딱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살아계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좀 아이러니컬했습니다. 과연 저게 옳은 일일까? 물론 그분들이 하셨을 때는 선한 뜻으로 세웠을지 모르지만 또 서로 목사님의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 교회 이름을 계속적으로 붙여나가는 것이 누가 더 중심이 되냐? 하나님이냐, 그 교회냐, 그 목사님이냐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풍성하고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을 때 그들이 뭐합니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추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금은을 다 모아서 갖고 오라. 그래서 그 어떤 걸 만들었나요?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게 이거는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호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타작마당이라는 건 뭘까요? 앞서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처럼 뭔가 거둘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고 그렇게 많은 곳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그 술틀, 아까 포도주처럼 그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 새포도주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보면 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행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치렀다는 것이죠. 예전에 아는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모님을 둔 봉사하고 있는 부모님을 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되게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당시 신실하게 섬겼지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청소년으로서는 좀 많이 벗어난 행동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뭐 담배도 피기도 했고 술 마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신실한 친구랑 해서 야 너는 그 아버님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데 그 돈으로 담배 피고 술 마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기호신품이 돼서 그걸 아주 문제를 얘기하기 좀 모호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나중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들은 그렇다고 치면 목사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돈을 막 악한 데 쓰고 막 그런다라면 그건 정말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가지는 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얻었다 그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원을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또는 악한 데 쓰면서 그거는 목사하고 나는 달라 평신도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사실은 목사나 목회자나 성도들이는 사실 어떤 면에서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받는 거니까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받고 또 리더라는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지적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각 타작마당에서 네 마음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나 부서에서 여러 가지 세워서 예산을 쓸 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열심으로 사용하고 많은 일들을 이뤄나가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그 교회 돈이니까 야 이번에 회식을 좀 제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주 쉽게 쓰는 데들도 있곤 합니다. 물론 수고했으니까 어떤 때는 그에 대해서 가끔 기뻐하고 같이 축하 파티라도 하는 것들도 한번 정리하는 것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 쉽게 사용하고 흥청망청 쓴다면 그것 하나님 보시고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으로 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새 포도주도 그들이 떨어질 것이고 그들의 다장마당이 있지만 그것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장마당이 있을 때, 포도나무가 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열매를 열심히 거두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서 열매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있죠. 수확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2024년 12월을 맞이하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했지만 거두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열심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거둘 게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니 2024년만 아니라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커다란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거나 망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아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무리 준비했어도 유튜브가 안 돼서 방송을 못 나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나갈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곳인데 밤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조심조심해 이러다 엎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러다 엎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아무 의미 없게 되고 헛수고가 되어지고 말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분야에서도 열심으로 존경받다가 막판에 커다란 악을 행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였지만 아름다운 교회이고 한국교회를 빛을 내는 교회였지만 나중에 교회 목회 세습이라든지 교회에 부도덕한 일이 생김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먹칠을 하고 오히려 비난받는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10월 때마다 또는 11월 될 때마다 이것을 수확을 거둘 때마다 농부들이 조심하는 게 뭡니까? 갑작스러운 한파 또는 우박으로 인해서 다 익어놓고 이제는 출하만 시키면 되는 과일들이 망치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다가 그 수확을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흐려지고 욕망과 악한 마음이 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는 모습들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제가 생각해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무리를 잘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이제 하는 것이 뭐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왕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히 얘기하죠. 우리에겐 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도 우리를 삶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왕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대통령, 가장 좋은 지도자는 뭘까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왜냐면 모든 것이 다
다 순탄하게 돌아가니까. 그게 가장 좋은 지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무기력하다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흘러가게 하는 것 하시니까 그들이 들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네? 어려움 없네? 라고 여기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사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도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구절이 사사기에서만 그 후반에 한 3번 정도 쓰이는데 어떤 것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물론 왕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 왕도 세우고 사울 왕도 세웠지만 그 이전에는 왕 대신 사사가 그들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사도 계속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언을 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왕이 없으니까 왕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왕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시고 중심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어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하도 왕을 원하니까 세웠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왕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지도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세우거나 그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옳은 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나 교인들의 모습이 많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결국 그 속에서는 무너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앞서 각 기둥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고 각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여러 가지 풍성함과 화려함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준이 몇 개가 돼요? 각 제단마다 생기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집니다. 우상들, 하나님이 아니라 허나님이 생기고 허나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뜻들이 다 달라지죠.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생기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형상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며 행동합니다. 이단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올곧게 쫓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십니다. 종종 우리들은 시대가 악하더라도 교회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회와 시대는 어떠한가요? 그저 교회가 뜨겁고 부흥회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회가 어지럽다라면 우리들의 신앙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경배드린 그 사람들은 이 사회 속에서 또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 두고 내 방식대로 또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은 경배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기.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의가 벌어지고 불공정이 벌어지고 폭력이 벌어지고 미움이 자동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 있느냐는 한국 사회가 올바르냐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올바릅니까? 아닙니다. 많은 악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잘 모르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기서 벳 아웬하고 또 8절에서 그 아웬이라고 표현이 나오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한 곳을 얘기해주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믿음의 어떤 성지 같은 곳이, 신앙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벳 아웬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베델이 변모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베델을 그 폄하하여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베델이 베다엔 같고 아웬 같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송아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송아지가 있었다는 건 뭐죠? 바로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얘기하죠. 믿음의 성지였지만 그곳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며 야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을 보면 두려워할 것이고 슬퍼하고 그것에서 우상을 섬기며 기뻐하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다.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진다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많은 대형교회라든지 또는 많은 우리가 세웠던 한국교회가 세웠던 많은 것들 또 성도들이 열심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침체되어지고 파괴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된 예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슬픔과 떠나감으로 되어진 물거품처럼 되어지는 날들이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무조건 다 잘못돼서 무엇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잘못을 돌아보는 데 있지만 또 우리가 그런 실수를 이제 막판에 와서 범하지 않도록 돌아보고 경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다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게 미진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며 더 섬세하고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달려가시고 힘쓰시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내가 미진하고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잘 다듬어냄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 마무리 짓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아크릴 같은 걸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숫자를 한번 그리고 나면 고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크릴은 덧칠하면 돼요. 조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흠집이 나면 뭐합니까? 잘 다듬고 깎아서 보정해서 제대로 만들면 됩니다. 실수한 것도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쳐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한다면 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1월입니다. 뭐 어떤 영화 속에서 이순신이 했던 얘기처럼 이승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몇 날이 남았습니까? 31일이라는 날이 남아있습니다. 이 31일 동안에
2024년을 잘 정리하고 완성시켜 나가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미진했다면 채워나가면 됩니다. 또 잘 달려왔으면 더 이뤄나감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통해서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성시켜 나가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